안녕하십니까, 한병규 목사입니다. 삼시세끼 8번째 시간 시편 8편입니다. 3주 동안 시편으로 하루 3번 끼니를 채우자는 타이틀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시고 필사하고 SNS에 나누는 하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시편 8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인은 창조 세계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으로 지으신 것을 묵상하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위엄을 찬양합니다. 시편 3편에서 7편까지는 모두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간구시였는데 오늘의 시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오늘 8편은 처음과 끝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노래의 중심에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유독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도구이지만 사람은 특별히 위엄을 입은 수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모르겠다며 감탄합니다. 여러분들,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혹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놀라워하고 그것을 말로든 노래로든 행동으로든 표현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모든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찬양한 시인은 이렇게 찬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하늘과 그 하늘에 두신 달과 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한밤중에 하늘을 우러러 달과 별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눈을 떴을 것입니다. 자연의 신비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치며 밤과 낮이 변하고 우리가 어떤 자연 경관이 유명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그곳의 풍경을 바라볼 때 참으로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하고 웅장한 자연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많아서 하늘이 뿌옇게 보이다가 날이 개기만 하여도 하늘이 너무나 더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한밤중에 밤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인은 자연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이 시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에 인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발 아래 둘 수 있도록 권위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럴 만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창조의 때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표현하셨지만 유독 6번째 날 마지막 창조 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즉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소통하는 창조물로 지어진 사람 앞에서는 너무나도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시인은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감사와 찬양을 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봅시다. 시는 자신이 한 모든 말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언함으로 시작할 때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9절로 마무리를 합니다.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위엄을 찬송하며 마무리합니다. 찬양을 받을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영광이 가득하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해 애쓰며 그분의 위대하심 아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잠시의 여유를 가지고 하늘을 살펴보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시세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